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충만한 은혜 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병을 치료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교회 3대 그 가르침과 교리로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게 다 포함된 줄 압니다. 대의사 되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몰려왔고 귀신 들린 자도 와서 많이 고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묶여있던 영혼과 육체와 환경이 풀림을 받는 나귀가 매있다가 풀림 받을 때 그는 원래 일밖에 모르는 나귀고 주인의 채찍만 가해지는 정말 그런 불행한 짐승인데 풀림 받았을 때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는요 일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모시고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절을 하고 또 나귀가 지나간 길 앞에도 이렇게 옷자를 피면서 그의 길을 영접하는 이런 일이었지만요 내가 원래 세상 들어오면 나귀는 일뿐이고 채찍에 매만은 일만 하는 일몰이밖에 안 되는 짐승 같은 내가 주님을 모셨더니 주님의 영광 속에 나를 오게 하시고 영광 받게 하시고 주님을 태운 이상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자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나귀가 나보고 그런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지가 영광 받는 줄 모르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기쁘고 이렇게 축하하냐고 저를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버뜩 일어났더니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떨어뜨린 나귀가 됐단 말 하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를 겸손함으로 사명에 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잘 갈 때 예수님께 올렸던 칭찬과 축복과 환영이 여러분께 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한 줄 알고 이 정도인 줄 알고 버뜩 일어서는 교만한 자기 자리 이탈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 소문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 쫓는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했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까지 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그냥 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역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요. 제가 병원에 큰 병 걸려가지고 몇 번 입원했을 때 듣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요 이 몸이 덜 아파야 들리지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소음의 그 신경 날카로움이 의료진이 끌고 신고 다니는 신발같이 끌려서 막 예민해진 걸 봤는데 자 예수님의 귀한 사역 중에 3분의 1을 고침받았단 말은 우리가 많이 아프고 약하다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보면 다 지병 하나씩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완벽하다는 인생은 헤아리는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오늘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는 말은 바요나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냥 요나 이름이 원래 요나인데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 같은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요나 할 때는요
보통 때 예를 들어서 순보가 할 때 이 순보가 하면 아버지 성을 갖다 쓸 때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하면 꼭 부친의 성령을 갖다 써요. 네가 원래는 아버지의 바요나 아들 시몬 너는 복이 있는데 너 아버지한테 배운 전통적 내려오는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하늘이신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해줘서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야 하면서 정말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듣고서 내가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지옥의 권세가 지옥의 마귀가 이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신 이 축복의 말을 한 다음에 같은 장이에요. 같은 장에 좀 전에 우리 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비로소 말씀하실 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류할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래 고맙다. 베드로 니밖에 없네. 나 죽기 싫어. 십자가는 무서워. 피하고 싶어.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좀 전에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내 안에 심령이 성령을 담을 수도 있고 사탄을 담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좀 전에 그러면 베드로가 휘끄덕 밖에서 귀신 밥이 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심령은요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일을 반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하면서 그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분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하지만 저 사람이 하니 다 맞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틀려요. 언제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면 나도 사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지도하고 지시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사단의 인간적인 인정과 만류했던 일이 주님께는 위로와 격려를 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르시기에는 마귀의 방해 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내 앞에서 알짱거리냐 이 말이에요. 주의 일 할 때 하나님 일을 막으며 알짱거린 걸 여러분 눈속임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물리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받았던 이 고백도 있었지만은 또 누구든지 다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약속을 또 했지만은 베드로는 여러 번 실수합니다.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또 그 밖에 이처럼 예수님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지금 네가 지금 멈춰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을 지금 멈춰 됐습니다. 지금 문자가 하나 들어가요.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도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여러분 내가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할 때 시험 들지 마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로 세우듯이 그 안에 마귀가 끼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할 때 마귀를 떨쳐내듯이 우리를 온전한 길을 이끌 때 꾸지람으로 듣지 말고 충고로 듣지 말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가룟 유다 같이 똑같은 입장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음성과 권고를 끝까지 우리가 공부할 때 얼마나 예수님 그를 살리려고 세우려고 여러 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죽이는 자기를 하는 이런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바로 가룟 유다인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일어났던 이 시간대가요. 밤 사경에 이 말이다. 사경에. 이 사경이란 말은요. 현대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새벽 3시가 밤이고 6시는 아침 같지만 완전한 낮이 아니고 완전한 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날 교통사고 많이 일어날 때가 일몰과 일출이라거든요. 해 뜨기 전과 해진 후에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 시간대에 밝기 때에 사고 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오병이해가 좀 더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병이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임금 삼으려고 막 와 이제 우리 먹는 문제 해결받았다. 좀 전에 들판에 아무것도 없지 지금 오만 사람 다 배부르고 지금 그 부스러기가 12강들이 없지 않았냐? 또 이 사건은 오병이어와는 좀 달라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도시락을 챙겨가는데 제자들이 떡을 안 챙겨간 거예요. 그때 떡과 종을 서로 잊어버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시로 있던 거처에서 떡 준비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때에 떡과 종을 서로 걱정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500일의 체험을 하고도 그렇게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많으니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도 맨날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달에도 죽었어. 일달에도 망했어. 입에서 나오는 게 고백이 불신앙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 배 위에 있었던 오래된 떡덩이 하나에서 피어있는 곰팡이를 보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을 하면서 누룩에 대한 교훈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고자 있을 때에 배에서 풍랑을 만나 실험함을 보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의 예수님은 이 시간에 인간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드러난 시간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홍해를 갈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모세 오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완전 거기에 아주 골수에 절여서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모세 같은 큰 줄로 착각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사실은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자고 예수님은 친히 물 위로 걸어버린 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나를 구주로 믿거든, 네가 나를 구세주로 믿거든,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거든 건너오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셔서 하니까 건너오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세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갈 때는 물 위로 걷는 역사가 신의 일에 동참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줄 믿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밤 사경이라는 말은 영적인 어두움과 밝음의 이 상태가 어중간한 상태가 사고 잘 일으키듯이 여러분 좀 안다 할 때 사고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어른인 줄 알았잖아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다윗아 신문아 네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를 죽게 세우면서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너 고백 위에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거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좀 있으니까 덜 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빠져 죽을 때 하는 이런 일하는 나를 건지소서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저와 많은 주의 종들은요.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우리 물에 빠져있는 일이 내 현주소인 줄 알고 그것만 자꾸 붙잡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음성을 보고 말씀대로 나갈 때는 내 의지가 그분을 인하여 나는 물 위에 걷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물 위에 걷는 존재가 아니라 갑자기 내가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네. 아까 충만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다시 인간적인 베드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보니까 물결과 어둠과 파도가 그대로 있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환경이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지만은 은혜 놓치고 나면 주님은 안 보이고 환경만 보여요. 예배에 충만할 때는 주님이 보이고 말씀만 보이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하나도 변한 게 없네. 통장에 돈이 더 쌓인 것도 아니고 내 집에 문제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내 상태는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와 같이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덜 익은 과일도 과일이에요. 덜 익은 과일 먹으면 쉬어서 못 먹듯이 내 신앙도 물을 익지 못하고 주님 저는 다 익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를 좀 드셔야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상에 올라가면은 써서 쉬어서 먹지 못하지만 그분의 시간대에 말씀으로 물을 익고 성령 충만을 읽었을 때는 주님이 따시는 그 시간은요 가장 아름다운 선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덜 익은 과일이면서 지가 다 익은 줄 알고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도 거절하고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들어오기도 싫어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 안에 들어와서 그 영양분을 충분히 받고 내 풋내와 신내와 잘못된 그 어설픈 거는 내보내고 그분의 양식과 그분의 자양분을 다 받아들여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캄캄한 시간은 바로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왜 그러냐면 30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우리가 아까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재난을 당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문득 떠오르는 게 뭐가 생각나면 같은 16장에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은혜는 놓치고 죽음이 떠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불안하고 어두울 때 은혜 받고 응답 받은 생각이 날 때가 아니면 불안한 것이 오지 않는 사건들이 줄 서서 들어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달랐습니까? 자, 어려운 시간 때는 은혜가 축복은 사라지고 잘 극복해봤던 용기도 사라지고 칠 같은 어둠이 보이고 소리는 윙윙거리면서 파도 소리와 물결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포가 더 묵상된 게 인간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것을 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오지도 않는 요한의 목베임이 왜 나한테 눈에 묵상이 될까요? 이게 바로 비슷한 사건 보고 더 심각한 고통 안에 들어간 걸 트라우마라 말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겪지도 않은 일을 비슷한 일만 또 막 내 몸이 반응하며 떨며 두려움으로 빠지는 게 트라우마라면 베드로의 트라우마는요. 요한의 죽음이 떠올랐고 바른 일을 하다가 목베이 받던 그 죽음같이 내가 지금 이게 예수님 말 괜히 듣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하다가 괜히 듣고 피하지 그렇게 났을 때 안 났을 때 나서가 죽었잖아. 이처럼 마귀는요. 지금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배 위에 있지. 내가 괜히 오란 말 듣고 물 위에 들어가 걷다가 지금 이게 빠져 죽게 생겼잖아. 자, 그래서 오지도 않은 사건을 가불한 것이 바로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귀신에게 속지 마시고 오지도 않은 불행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가 온다지라도 나는 물 위에 서 있지만 내 앞에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 예수님 오란 그분의 말씀만 듣고 이 역경의 파도를 딛고 건너가리라. 파도와 바람과 물결은 나를 밀치듯이 나를 중심을 넘어뜨릴 만큼 고통을 주나도 내 발길은 내 눈길은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리라. 이것이 올 안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요. 성질 급해서 물에도 잘 뛰어들고 고백도 잘하고 예수님 그리마 없어서 말리게 되던 이런 사명이었지만은 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했는데 죽을래야 이 시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건져 빠지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죽으면 도림이 없거든. 여러분 사명이 남아있으면 이번엔 내가 안 죽겠거든. 이게 눈치 빨리 채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눈치챘던 사람이에요. 주님 나한테 행복한 교회를 세워놓고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지금 데려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갈 것 같아. 왜? 남아있으니까.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묵혔던 짐을 정리하듯이 묵혔던 사명을 다시 꺼내서 정리 잘하신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일이 아직도 태산인데 세례 요한같이 목베임 받고 죽는 게 아니라 물 귀신 돼서 죽는 줄 알고 벌써 이제 눈 귀신이 유령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장 싫은 게 귀신인데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눈이 씌어서 보는 게 믿음 떨어지면은 그렇게 고백된 게 귀신 신나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정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 눈앞에는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고 파도가 나를 바람이 나를 중심 못 잡게 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눈앞에는 오라. 나는 너희 구세주니라. 나는 너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라. 나는 너를 고치시는 대의사니라.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의 왕으로 올 거다는 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어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원래 나 축복 엄청 올 것 같아. 할렐루야. 원래 내 기도가 꼭 100% 응답받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아무래도 원래 나를 멋지게 믿음의 주인공으로 써줄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으로 불안을 가불하지 말고 감사를 가불해서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행위가 잘못됐다고 야단치는 거의 없어요. 믿음이 적을 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나고 예배 속에 설교 속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속에 믿음이 들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말씀의 그 내비게이션을 놓치지 마십시오. 또 가끔 가다가 오래 한 번 들었던 은혜를 맨날 울고 먹느라고 새로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옛날 것만 가지고 자꾸만 거기다 적용하면 주소가 이상하게 떠가 엉뚱한 들어가 시간 낭비 다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자, 이제 믿음이 적은 자의 말 듣지 않고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이 말씀을 아멘. 듣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9절 보게 되면 어두운 밤바다에 방황할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위기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안 만나주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끝인가 보다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물에서 건지듯이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이래 말해요.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 설교를 잘하면 바로 아는데 예수님이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럴 때 휙 나타나서 짠 하고 바꾸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는 스파이더맨처럼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 얼마나 좋으랴. 근데요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니까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십시오. 그런 자는 말씀이 스파이더보다 훨씬 맨보다 더 능력 있게 내게 다가와서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볼 때 등장을 했어요. 내 마음이 깜깜하고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 뭐라 하냐면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인가 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너의 구주로 너의 구세주다. 내가 너를 건져낼 수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니라. 그래서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라 할 때 순종으로 갔을 때는 기적이었지만 순종의 마음에서 흔들린 바로 예수님을 놓친 상태부터는 내가 주님이 안 보이는 순간부터는 내가 해봐야지. 나 그런데 어디 폼나비 한번 잘 걸어볼까? 세상에서 물리로 그런 사람 내가 처음일 거야 하고 그렇게 영심리에 들어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십자가는요. 자, 예수님에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은 예수님 오늘 오병이어를 맞을 때 임금 삼자 할 때 그 앞에 우쭈그지 않고 그들의 무리를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다. 또 많은 축복을 인정받던 세례 요한도 영웅의 시대가 나타났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저가 아마 메시아가 보다고 박수 보낼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바로 전하고 권력 앞에 아부하지 않고요. 헤롯의 잘못을 지적할 만큼 그렇게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조금만 말 바꾸면 얼마든지 좋은 옷 입고 좋은 입을 궁궐에 살 수 있는 자리를 그는 옷은 약대 털옷 입고 먹는 건 석층 입으면서 광야로 나갔다 하셨지만 광야로 나가야지만 죄를 덜 짓 같으면 광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려고 유혹에 빠지려고 좋은 기름진 음식과 좋은 그런 명품 가지고 있을 때 나를 넘어지게 하면 그걸 피해야 나올 수 있어야지. 그 얼쩡거리다는 헤롯의 요구에 그들의 불의에 세상의 모든 만월이 이기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바로 나간 바로 십자가 지러 나간 자와 같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11장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면서 믿음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바로 믿는 자는 노아 될 수 있고 바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바로 듣는 자는 바로 아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그 기록하는 한 해가 되지만은 그분 놓쳐놓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힘쓰고 할 때는요 믿음의 사람이고 노력의 사람입니다. 세상 노력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투잡 쓰리잡 잡아가면서 공부했고 그들 예를 들면 눈물이 정말 흐르는 그런 간증을 들었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는 수고에 얻은 떡은 많지만 헛되어서 다 놓치지만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떡은 수고한 떡이 아니라 은혜의 떡이 돼서 공중에 앉아있다가 배불리 먹는 그 은혜가 우리 베스다 광야 같은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재난이 일어난 베드로 상황에도 갈릴리의 바다를 잠정같이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립니까?
우리 올해 상황이 어렵습니까? 지금 모든 게 다 깜깜합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무에서 유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사람이 머리에 그 봉득을 재물을 잔뜩 이고 원래 저런 우리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정시현 집사님, 유효주 집사님 절 많이 다녔잖아요. 가면 절이 평탄한 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경치 좋고 가파른 산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고 갔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그걸 이고 가고 치고 가냐 했더니 우리 신은 너무나 존귀해서 내 공을 드리러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귀했어. 우리를 찾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 거쳐 삼고 내가 너지게 간직했 인생 속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찾아와 주셨는데 나를 찾아러 내가 신 찾아 헤매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분 모시고 사는 자가 왜 염려되고 왜 두렵고 왜 하나님 앞에 방황합니까?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올해도 베드로같이 두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초골삭거리며 예수님의 사역을 망쳐버리려 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세워나가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구세주야 오라 한 것처럼 주님은 굶주린 문제 앞에, 굶주린 경제 앞에, 굶주린 여러분의 영혼의 갈등 앞에는 나는 너희를 먹이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칠흑한 어두운 밤에 헤매이는 나에게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또 절망의 문 앞에서 거절당했습니까? 탈락했습니까? 문제가 내 앞에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면 주님은 내가 문이다 하고 말하면서 이 철장 권세를 내게 주니 열면 열릴 것이요 닫으면 닫히라니 이 예수님이 내가 문으로 대답해 주겠다 말씀하고 인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세상에 나는 없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부자 아버지도 없고 부자 친정도 없고 부자 시댁도 없고 나는 어찌 혼자 이렇게 구절절히 외톨이가 그분 앞에는요 예수님은 지난번처럼 나는 너의 목자다 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목자로 하나님 모신 사람은요 부족함이 오는 그 하나님이 원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에서 응답의 질문도 많지만 응답의 방법도 가지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해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로 만나십시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어요. 했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잘 잡히니? 밤새껏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어디서 많이 해도왔던 팔자 소간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정확하게 지시했을 때 그분의 말씀은요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시한 그대로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에 잡힌 같이 여러분 올해도 주님 원래 내 뜻대로 해서 내 열심히 할 때는 잡은 게 없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 순종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분의 순종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 능력으로 내게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면 기적을 구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 해도 멈췄잖아. 홍해도 갈라졌잖아. 또 하늘에서 만나도 내렸잖아. 전쟁이 날 때 하나님이 멋지게 이겼잖아. 그러면 쥐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의 모습답게 한번 드러내야지.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하나님의 되심을 표적으로 좀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 나타내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게 신으로 인정해 드릴게 했을 때 요나의 표적에는 너에게 보일 게 없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 여러분 지금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자꾸만 슈퍼맨처럼 나타나기 원하고 스파이더맨처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악한 세대에 들어간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분과 함께 있는 자체가 인정되어지는 삶의 발급으로 옮겨나가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심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했습니다. 남의 일에 전혀 관심 없어요. 또 누가 무슨 어려움 당해도 감동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 일찍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케 했네. 이게 인간이 되겠는데 이게 말라버리니까 춤춘데도 뭐로 춤춰? 뭐가 슬퍼? 내일 아닌데. 이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생명수를 말라버리니까 돌아가는 기계가 기름 없는 것처럼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엄청 힘들게 돌아가고 삑삑 돌아가면서 소음을 내면 이런 행동 소명이 우리가 있다면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면 이제 마지막 때는 뭐가 갈라지는 시대냐면요.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그도 불의 사름같이 세상 끝에도 거리하더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잘 들어보세요.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풍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했습니다. 저 사람이 기준되지 말고 아까도 베드로가 기준되는데 베드로도 올라서다 넘어졌다 이렇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그 상태에 있다면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바로 서서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우리를 우리답게 끌어내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세에는요 세계적인 혼란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만 겪는 코로나인가요? 영국발이 너무 무서워요. 또 미국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 동생들 친동생들 그 조카들이 거기 많이 사는데 얼마 전에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교인이 굉장히 몇천 명 되는데 거기에 사역자 되는 우리 사돈이 우리 조카 데리고 있던 찬주 신랑의 누나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건 줄 모르고 우리 뭐 다이어트 수수가 성탄들이 다 모여서 파티하니까 와서 특송을 해주고 간 거예요. 그 접촉자를 만난 거죠. 거기는 조성애 같이 이렇게 지금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있는 애도 있는데 온 식구들이 막 발발발 떨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잘 지나갔어요. 우리 막내 동생은 결혼식 26일 날 정해놨는데 신랑의 처남이 신부의 남동생이 코로나가 또 걸린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게 가까운 막 인척들이 생기니까 무기한으로 연기되면서 모든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 지금 막 가슴이 서늘서늘한 얘기를 딴 동에게 우리 옆으로 막 근처에서 뉴스로 좀 전해주고 있는 이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말할 때 지금은 혼란의 시기라고 말하겠습니다. 혼란의 시기는 다들 멀미합니다. 배에서 내가 온전히 하려도 배가 흔들고 바람이 흔들려서 내가 있는 거 다 토해내고 모든 것이 다 흩어진 것 같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오직 저 계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고 걸어가는 그분만 놓치지 않는 믿음의 방향이 분명히 서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에 뺏기지 않고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물길에 빠져들지 않는 은혜를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으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또 난리 소식, 분쟁 소식이 막 일어나는데 그 신사나라 미국이 매일같이 이상한 소리를 막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면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알면 될 수준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며 잡아주는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돼요. 실족이라면 베드로가만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우리도 시험에 떨어져 빠지고 우리도 미혹에 빠지고 싸움에서 지는 역사가 바로 그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이 정상이 일어난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시대와 비슷한 정상이 보인다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여러분한테 한 가지 팁을 알려주신 것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하는 시몬은요. 히브리식 본명이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 다음 어떨 때도 뭐 게바야 할 때도 있는데 그 사람도 베드로지 않습니까? 게바란 말은 수리아식 표현입니다. 한 이름 가지고 국가적으로 그때 그 언어적인 표현으로 많이인데 다 같은 말인데 한 가지로 반석이라는 의미를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의 말은 누구 이름을 땄다고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무개 김아무개. 우리가 또 뭐 말하면 우리 그 소정현 집사님 원아 하다가 좀 강하게 말할 때 서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와 같은 표현이라 보면 될 줄 압니다. 자, 이 예수님의 다가왔던 베드로도 주소지가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는 오막살이 같은 믿음이었는데 그 조금 나은 믿음으로 갔다가 더 나은 믿음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는 굳건한 흔들림 없는 진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반수로 올라가기까지 과정에 이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공사 중에서 불편한 거 많고 흐트림도 많지만 지금 주님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반석 같은 믿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간다면 이제 예수님 그 오순절 이후에 성령불 받은 베드로는요. 작년에 제가 초에 불째는 베드로라는 설교를 한번 했더니 엄청난 많은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그게 하나님 저는 주일학교 설교를 많이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일학생들이 제일 알아듣기 쉽게 설교했던 그걸 모티브를 잡아가지고 이제 지금 경험 있는 말씀 가지고 했던 그 설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자 우리도 영적 주소가 이렇게 옮겨가는구나. 처음부터 베드로가 반석 같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림도 있고 지행착오도 있고 놓친 것도 있고 물에 빠져보기도 하고 실패해보기도 하지만 성령의 힘을 의해서 오순절날 성령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 불에 강타한 베드로는 흔들림이 없는 진짜 반석이 되었구나.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행복한 성도들 지금 말만 행복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안 행복하다면 베드로처럼 행복으로 지어지고 굳건한 반석에 서는 우리가 된다면 진짜 이름값 하는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한 교회 재직이 되어 임명받은 그런 우리가 됐다면 3주째 왔습니다. 충성도 열심도 헌신도 내것 가지고 하려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강력한 은혜 속에 들어온 베드로가 흔들림 없이 놓침 없이 실수 없이 가듯이 우리가 그 은혜 받고 봉사하고 그 은혜 받고 헌신하고 그 은혜 받고 행복한 재직의 그 사명을 다하게 되리라는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 가다가 헛된 생각에 베드로처럼 사고치지 마시고 물에 빠지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그 눈빛이 계속 하여 갈 수는 우리가 다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동광 박사가 잘 가다가 어디서 길을 놓쳤습니까? 어디서 왕궁 앞에 옆에 비슷한 빛이 많이 비치니까 왕이 났으면 여기 간가 보다 하고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눈에 비치는 빛의 현상 보고 갔다가 그 이 두 살 밑에 유아 학살 일으키는 원인 제공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살아가고 자꾸만 여러분 옛날 거 그대로 옛날에 살아보지 않는 걸 그러니까 혼돈하는데 원래가 내 인생에 처음 사는 인생은 다 똑같아요. 그 똑같은 그 안에 주의 말씀의 빛이 날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된다면 길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삶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원래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정부를 향해서 예배 드릴 때 위험하다는 이 뉴스의 그 플레임에 빠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라 모이지 말라.
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 강금력이야. 위험해. 그렇게 권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따라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예수 만날 날이 가까우면 주의 백성들은 모여서 가타군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전화로 서로 기도해주고 한 가정에 어떤 문제 있으면 서로 중보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의 가족 뒤에는 교회가 있고 주의 종이 있고 성도가 있구나 하고 그것을 용기를 얻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했습니다. 자다가 깨십시오. 영적인 잠, 게으름인 잠, 나태한 잠, 세상적인 잠에 빠졌다면 깨십시오. 구원이 어제보다 주님 만날 시간이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한 발짝 더 가까워지면 농수한 과일 돼야지. 아직도 어느 때까지 풋사과처럼 풋과일처럼 신내 착착 내면서 햇빛을 받지 않고 영양은 거절하는 임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바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명히 아십시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등안의 기름과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주님 얼굴 배웠고 그분 앞에 신부로 들어가는 그 집에 혼인 집에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